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찬양으로 나아갈 때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 부어주시고 늘 주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무기보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또 가정의 삶에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옵소서. 또 최현정 집사님 건축예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민태 성도님, 최현정 집사님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풍성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강건의 삶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 심령 붙들어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고 기쁨, 평강, 은혜가 넘치는 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며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드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아멘. 오늘도 조금 같이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바가 이스라엘로 자기가 정착할 이제 다윗을 반역하고 싸우고 자기가 정착할 곳이 없나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가 아니고 벤마아가 15절에 보면 벤마아가 아벨 이거예요. 그래서 아벨 벤마아가나 벤마아가 아벨로 해야 되는데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다시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덜 읽은 분이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14절도 벤마아가 아벨과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벤마아가 아벨에 이르고 베림에 이르렀더니 이 벤마아가 아벨이 어머니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영화든 또 우리나라든 이렇게 보면은 4대 성 안이 있어요. 우리나라 종로 쪽도 4대 성 안이 있고 그게 어머니 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촌락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성 안에 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있다가 성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또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나가고 그래서 성에 들어와 장사도 하고 필요한 거 사고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어머니 성, 모성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촌락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성벽을 다 쳐서 수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당진만 해도 이제 읍내다 하면 읍내에 이렇게 성을 쳤겠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없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여에 뭐 성이 있거나 여기저기 성이 있으면 거기에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성들이 있다. 그래서 벤마가 아벨과 그 다음에 벨이 모은 땅에 이르니 온 무리가 따랐다. 15절 같이 보세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웠다.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요압의 군사들 진압군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바를 세우고 있는 그 비그리 아들 세바 토성을 세우고 있는 그 세바 성읍을 어떻게 에워쌌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보면 진압군들, 요압의 진압군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세바가 있는 성, 그러니까 이게 세바를 에우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벤마가 아벨 성이에요. 아시겠죠? 벤마가 아벨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그 성에 잇대어 있는 이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해서 흙을 퍼다가 어디까지? 그 성벽까지 닿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흙을 퍼다가 성 앞에 산을 만들어서 그 견관성을 열 수 없으니까 그 성 높이보다 더 쌓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리나 이런 걸 놓고서 진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토산이 그 성벽을 아주 그 무너뜨리면서 그 닿도록 하면서 하는 요압도 역시 그 방법을 써서 토성을 쌓아서 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게 좀 번역들이 좀 복잡하게 섞여서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벤마가 아벨로 지금 세바무리가 들어갔으니 그 성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요압 진압군이 와서 토성을 쌓아 그 성벽에다가 닿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너희 사령관 요압을 데려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라. 그래서 누군가 나타났더니 17절에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압이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네가 말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그래서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옛말에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가 아니고 옛말에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는 이 벤마가 아벨 성은 합리적 해결의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왜 느닷없이 와서 토성을 쌓고 우리 성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 했다고 니네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옛 조상 때부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옛말에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할 정도로 우리는 지혜스럽고 열려있다.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라. 왜 다짜고짜 주먹질이냐, 다짜고짜 소리 지르냐, 왜 다짜고짜 전쟁을 일으키며 토성을 쌓아 우리를 없애겠다고 하느냐. 말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19절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벨성 사람들은 그 소리예요. 우리들은 평화를 원하고 화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평화죠.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든 하니까 어려운데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당신이 이스라엘 충성하는 성읍 중에 하나인 이 아벨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하는 성읍이다. 그런데 왜 이걸 삼키고 멸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냐.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을 대적하고 여기로 왔지 않느냐. 걔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어느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요압이 후반절에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리고서 이 아벨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다 죽을래? 아니면 세바 하나를 없애서 그 내주겠느냐. 했더니 그 아벨성 사람들이 공연히 아무 잘못도 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바를 잡자 해서 세바를 끌어내요. 전쟁이 종식되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야 이제 전쟁 끝났다 해서 다 모아서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아벨과 다윗 군대의 진압군 모두 아벨성과 이 다윗의 진압군 모두 승자가 되는 비결이 있었다. 전쟁하면 요압군은 안 죽어요? 아벨성 사람은 안 죽어요? 어차피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비참한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자의식이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 딱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 가정 하면 우리 가정 겨우 사는 가정 이렇게 하지 말고 돈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주여 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세움받는 기업의 터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산으로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가정을 열고 번호키나 가정을 열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이 터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 교회를 드나들 때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기둥이다. 그러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 나오는 역사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마가 아벨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압군이 다윗의 진압군이 모두 다 승자가 되고 다 사는 비결은 뭐예요? 이 여인이 말씀을 가지고 호소했다. 왜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고 이러느냐. 까닭을 말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그 자의식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손자병법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싸움의 달인인 거죠.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 좋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적이 강하거든 36개 해라. 공열이 저 술 먹고 또 소리 지르는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봐야겠어 하느니 어떻게 해요? 누구 괴롭히거나 나쁜 짓 안 하면 그냥 슬그머니 내버려 두고, 그게 손자병법이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잖아요. 수학을 배우면 그 피타고라스 역시 계속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또 사나워지면 뭐예요? 아우 하나님 기도 한 숟가락 먹고 싶어 저러나 본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속으로 또 이렇게 하고 옛다 한 숟가락 먹으라면 뭐하는 짓이라고 놀래니까 속으로 주님 또 주님 은혜 받고 싶어 저러니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축복하세요. 우리 아내를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다. 하나님의 군사작전은 여리고 견고한성 9m의 성이에요. 두께가 2.5m 이상의 돌로 된 그 튼튼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9m를 잘 모르면 우리 교회 마당 나가서 옆을 쓱 보면은 파란 원당초에 그 쇠로 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높이가 6m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3m를 더 올리는 그 성읍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전투하면서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침묵을 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번을 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다. 그 모든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숫자가, 미디안 족속의 적군의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갑니까? 횃불과 항아리, 나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 나팔 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 깨뜨리면서 와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 들고 왼손에 오른손에 나팔 불면서 막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막 그 어두운 밤에 막 싸우고 서로 누가 적인지 모르고 혼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졌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 우리가 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웃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10시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견적서도 받고 하려고. 그 다음에 또 1시에 또 어떤 분들 만났어요. 그리고 또 4시에 만났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어제 한 새벽 1시 반쯤인가 막 전화벨이 울려서 깜짝 놀랐죠. 새벽에. 그래서 받았더니 둘째 아이가 아빠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컵으로 덮어놨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유 감사하다. 이런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딸이 전화하니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아픈지. 그랬더니
화장실에 왔는데 조그만 뭐가 움직여서 보니까 바퀴벌레라 컵으로 얼른 덮어놨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하고서 그때 깨어나다 보니까 또 저도 기도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밤을 샜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후 4시에 그 어떤 분을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놀라운 게 뭐예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목사님 무척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185만 원을 깎아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견적을 가져와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복 있는 얼굴이구나. 피곤해도 복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할렐루야.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몰라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 붙들고 나가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하시고 이기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꼭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우리 가장 여호와의 기업이지.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이지. 주여 복과 은혜 주옵소서. 꼭 그 길로 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했더니, 세바를 제거했더니 온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 영적으로 뭘 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많은 고통, 환난, 어려움이 다 어디에서 연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모르는 죄, 아는 죄, 여러 죄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길 바라셔서 어떤 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뭡니까? 연단마다 더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더 잘하는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훈련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나 혼자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죄의 뿌리를 뽑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데, 온 나라가 지금 세바 때문에 또 힘든데 세바가 제거되니 온 나라가 평안해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이 복 있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세워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말씀이 빛 앞에 비추어 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그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무명의 여인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목사여야만, 장로님들이어야만 더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벤마가 아벨성을 참으로 전쟁의 소용돌이가 아니고 지켜낸 사람이 있으니 지혜로운 여인. 옛날에 여성들이 무슨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만 믿으면 그 어떤 신분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자주 굴려요.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선한 길을 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을 사용하사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여인은 우리 아벨성은
하나님의 기업의 성 아니냐. 이대로 멸망할 수 없지. 그래서 진압군, 다윗 진압군의 총사령관 요압죠. 나 좀 만나게 해줘서 왜 이러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필요하다 하니 그 속에서 살 길이 열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예수님 앞에서 자꾸, 죄송합니다, 말똥구리 맞나? 새똥구리가 자꾸 이렇게 뭘 굴리듯이, 사실은 기도라는 건 늘 뭐예요? 내 힘으로 굴리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굴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찌할까요? 주여 주여, 주님 은혜면 나는 살겠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집에 가시면 번외키 올릴 때 여기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지, 꼭 축복 역사 응답이 나오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저 피셔라는 교수가 하버드식 협상법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하버드식 협상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되도록 피해라, 꺼내지 말고. 근데 꼭 우리는 이제 기분 좋아지고 서로 좀 하하호호하고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또 분위기 싸하게 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꺼내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려고,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꼭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예요? 조금 있다 그 은혜의 그릇을 획 뒤집어버리고 침체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적 감정 문제는 떼어놓고서 서로 협상을 해라. 그 감정 문제와 같이 가면은 서로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당신은 꼭 그러지,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꼭 그러지 하면은 감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서로 득이 되고 서로 복이 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멘입니까? 꼭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물고 늘어지면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쯔빙글리는 서로 안 맞아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맞지가 않아요. 종교개혁의 방향이 달라요. 근데 둘이 스위스의 산을 오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염소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야, 저기에서 떨어지면 난 떨어진데 염소들이 어떡할까, 이 외나무 다리에서 긴장하며 쳐다봤더니 한 염소가 갑자기 쑥 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주오던 염소가 그걸 밟고 탁 건너뛰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야, 우리가 종교개혁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서로 물고 뜯고 맞서면 싸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니 우리 고집을 내려놓자.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야 되니 뭘로 가야 돼요? 내 뜻 아니고 네 뜻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꼭 기도하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지나는 스위스 산에서 그걸 보고 루터와 쯔빙글리가 화해의 약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말씀 따라가면서 요압의 다윗의 진압군과 그 다음에 이 아벨성이 서로 싸우고 멸망의 위기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합하고 살아내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 하나님이 기업이야, 하나님이 집이야, 하나님이 터야, 하나님의 기둥이야. 꼭 가정문을 드나들 때는
여긴 여호와의 기업이지 주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은 여호와의 택하신 기업이야. 주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꼭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기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오늘 말씀을 따르라.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아벨 성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한 여인 때문에 전쟁은 종식되고 아벨 성도 살아나고 다윗의 진압군도 편안히 돌아가고 사륙하지 않는 이 축복과 평화, 응답이 임한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바로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교회도 가정도 직장사업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 응답, 생명을 가져오는 귀한 통로들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도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응답과 강건과 형통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